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말도 아시지만 우리 생각까지 다 안다고 그랬어요. 깊은 속에 있는 생각까지. 때로는요, 생각이 팍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거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 들어오는 생각들을 경계하고 물리치고 좋은 생각은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1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그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보면은 국가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야훼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리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으로 옮겨가지고 성 동문 쪽으로 동문에다 갔다가 내려놨어요. 그 동문은 뭐 하는 데냐? 주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고 모이는 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5명 되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25명이냐? 메투엘레라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24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25명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한 명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후임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25명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인데 보여주니까는 이 사람들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아주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생각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지도자들 야당 여당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부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이걸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누가 보고 있느냐? 말도 보지만은 속을 하나님이 완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의 불의와 악한 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와 모사들은 나라의 중요한 직을 맡았으면요, 국가의 은혜를 갚아야 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내 뱃속을 채우면 안 되는데,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부패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백성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국가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 구멍만 채우려고 하고 더러운 생각, 악한 꾀를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백성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배도의 풍랑을 당할 때는요, 누가 중요하냐? 선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가 환난을 당할 때는 선장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세월호 왜 무너졌습니까? 왜 어마어마해서? 선장이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치면서 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 너희 다 따라 나와라, 선원들 다 끌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를 당할 때는 대통령이 목숨을 걸어야 돼. 여기저기 사람 통일할 때 대통령이 운전대를 딱 잡고 끌고 나가야지. 시도 마찬가지. 시장님이 딱 잡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은 막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천지를 살인 집단으로 고발했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고발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말이지, 끝까지 이만희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판정받아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검진을 받았잖아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지도자들이 이럴 때는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애국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중국으로 끌고 가고 북한으로 끌고 가고 공산주의로 끌고 갈 것이 아니냐, 이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얼른 지도자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되고 처방을 해야 되겠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주도 성장, 즉 일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얻느냐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했는데 제일 망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일꾼들하고 소상공인들만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했지만은 실패한 게 아니냐, 어떤 신문 사설이 난 걸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2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은 고관 야사냐와 따라 블라데아, 이름이 조금 네아 그렇습니다. 야사냐와 블라디아, 이 두 고관이 누구냐 하면은 야사냐는 아술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술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 가운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그거 틀렸다. 예레미야가 말한 건 저건 역적이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자. 반대로 회방을 해가지고요, 예레미야 말을 들었으면 나라가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는 걸 갖다가 회방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만든 사람이 아술의 아들 하나냐인데 그 형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블라데라는 사람은요 유다 말기에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 이름이었으나 결국 이 두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사악한 지도자의 대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모습이 멀쩡해도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생각과 속과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따라 주님은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을 보면요, 이들이 멸망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기를 에스겔아, 너는 저 지도자들을 쳐서 예언해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고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따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우리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네. 집사님 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돼 끌려간다. 거기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몇십 년 살 생각을 해라. 너희들 금방 못 돌아와.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은 아니야, 그런 일 절대 없어.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죄악 때문에 망하고 지도자들의 사악한 죄악 때문에 망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대로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안하리라.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튼튼한 가마솥 같아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인지 쉽게 이거 안 들어옵니까? 이 예언서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대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지도자들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가 되었다. 우리 도성은 가마솥처럼 안전한 초롱성이니 어떠한 외적이 와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나라 망한다. 죄 때문에 망한다. 빨리 항복해라.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 생각을 해라. 근데 지도자들은 뭡니까? 당장 내일 망할지 모레 망할지 모르는데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저 가마솥 속에 있는 고기처럼 초롱성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군대가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지도자들이, 부패한 지도자들은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걱정 없다고 백성들을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진노가 다가올지 몰라요. 우린 이 때를 맞이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지도자들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지도자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요즘 보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신방을 못 가는 대신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한두 시간, 그 다음에 또 아침 10시서부터 12시까지 주의 종들이 또 기도합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늘 기도해요. 저도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나라가 이러다 안 되겠다. 나라가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되구나. 대통령을 위해 우리가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되구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 다음에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야훼의 영은 에스겔에게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인 그 성의 지도자들이요 방백들이라고 말하면서, 악은 여러분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악이 어디 많느냐, 저 가난한 지역, 못 사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거기에 죄악이 많아질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위에서부터 맑아야 돼. 그래서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사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세상이 제일이다. 하나님 뭘 천지 만물 만들어. 내가 바벨론 성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그럴 때 정신이 횟가닥 돌았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갑자기 이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들판에 나가더니 소처럼 꿇어 엎드려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각하 왜 이러십니까? 폐하 왜 이러십니까? 흥흥흥. 그러면서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 동안 완전히 미치광이가 됐어요. 짐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으면요,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하나님 계셨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걸 내가 몰랐나이다. 회개할 때 다시 돌아왔어요. 난 지금 신기한 것이 7년 동안 그 왕이 미쳤는데도 그를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섭정왕을 잠깐 삼았을 뿐이지, 그 다음에 바로 느부갓네살 다시 또 왕자에 올라가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갖다가 물론 끝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할 땐 축복을 주세요.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그 영을 갖다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 버리기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양심과 신앙을 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이런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하나님 거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미국과 영국, 유럽 지도자들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들이 하나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처칠 수상 하나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대통령과 수상과 지도자들이 엎드리면 나라가 살아요. 아멘. 나라가 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톨릭 교인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 엎드려야 돼. 대통령부터 먼저 회개하고 모든 여야당 지도자들이 다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나라가 사는 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 하면요, 세계에서 이제는 싫어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우리에게 우한 폐렴을 건네줬던 중국서도요, 한국 사람 오면 가둬버려요. 신혼여행 갔던 우리 한국 청년들이 구석에 처박혀서 감방한테 도마뱀과 함께 하룻밤을 새웠대. 아니, 신혼여행 가서 도마뱀과 함께 밤을 새운다는 게 얼마나 도마뱀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비행기 타고 오지도 마세요. 조그만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다 싫어합니다. 이제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느냐.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많지만은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고 우리의 공동 책임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 악한 것만 아십니까? 아닙니다. 연약함도 아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영원한 아버지세요. 영원한 구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은 부모는, 요즘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1위고 낙태율도 거의 비율로 봐서는 1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냥 버려버려요. 아기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에 버리고 산속에 버려버리고 또 남의 집 앞에 갖다 버리고.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보라, 바로 육신의 부모보다 더 깊고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환경이 어려울 때 자살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면 돼. 내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선도 목사님 아들이 어릴 때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아빠, 나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요. 하나 사주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봉급이 그때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뭐 조금 무리하면 스케이트 사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이제 부장 장로님이 딱 보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예배 끝나면 전부 가는데 그 목사님 아들은 그냥 일찍 와가지고 쫙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쫙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아들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야, 정석아, 너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 예, 저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제목인지 나한테 알려줄 수 없겠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아이, 그래도 조금만 말해봐. 사실은요, 스케이트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러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들이 장로님에 가서, 부자예요, 이분이. 제일 좋은 스케이트를 딱 사다 줬어요. 응답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자꾸 4차원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꾸 흩어질 꿈이 아니라 선한 꿈을 자꾸 꿔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좋은 꿈을 꾸면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교회 청년에 있을 때 우리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 우리나라에 안 계셔. 해외 갔기 때문에 내 말해도 돼. 김경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그 청년을 우리 청년회 때 기도할 때, 이 사람 내가 볼 때 아마 중학교나 졸업했을까? 죄송합니다. 조금 약간 무식한 말투가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이화여대 졸업한 사람하고 결혼하겠대. 다 웃어서. 야, 이화여대 너 지금 뭐 배운 게 얼마인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신학교 전수과를 들어갔어. 그러더니 이화여대 출신하고 결혼했어. 그때 내가 깜짝 놀랐다고. 야, 하나님은 엉터리 없는 기도인데도 소원을 가져 기도하고 목표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 말이야. 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너무나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생각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아십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마음, 부패한 생각, 괴교, 남을 넘어뜨리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정치적인 모략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직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이 2분이나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따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운명. 여러분, 이 유다 25명 지도자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될 텐데 자기들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또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전혀 쓸모없는 전쟁을 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까짓 거 우리가 이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으로 죽고, 포위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시체가 있으니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칼에 죽고 백성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가마솥에 있는 삶은 고기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들이 튼튼하게 쌓을 줄 알았지만 거기서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백성이 고기 까마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우도다. 근데 여기 보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적군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나쁜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끌어다가 막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아저씨까지 대포로 쏴주고 형까지 그냥 외국에서 죽여버리고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지금 이 공산주의가 보면은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몇 천만 명씩 죽입니다. 베트남 공산주의가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보트 타고 전 세계로 도망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볼셰비키 혁명 때도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독교인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공산주의화가 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는 뭐 순교보다 순교하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로 거리를 메웠다 그랬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들을 칼과 박해와 굶주림으로 죽여 시체가 산을 이루게 했으며 특히 불의한 재판과 정치적인 학살로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하리라 했지만은 저들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은 가마 속의 고기처럼 보호받으리라고 백성들을 거짓 현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며 평안하리라.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튼튼한 가마솥 같아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으나 결국은 백성들이 가마 속에 고기 신세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7절 다 함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지도자들은 그 가운데서 끌려 나와서 결국은 외국인의 손, 이방인, 바벨론 군대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악한 지도자들은 타국인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우리 8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유대 지도자들은 무고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였으나 이제 그들의 운명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생겼어요. 그들은 그 성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타국인들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망했죠? 왜 그 지도자들이 저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왜 백성들이 가마솥에 고기처럼 그 죽임을 당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한 대가입니다. 주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한 대가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 율법과 규례, 율례를 따라 살면 복이 임해요. 율례와 규례를 버리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리라. 신명기 28장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 자손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천대가 복을 받고 손노란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만일 율례와 규례와 계명대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니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내 자손 모두까지 짐승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앞세우고 받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계명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전염병을 제하시고 치료한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함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도 순종하고 지금도 회개하면 애굽에 내렸던 그 수많은 전염병을 싹 걷어간 것처럼 우리도 걷어가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전문가들의 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미국서도 많이 이제 오고 있는데 코로나 이 우한 폐렴을 너무 겁낼 필요가 없지 않냐. 첫째, 사망 인원보다 도로 사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다고 해요. 좌우간 사망자가 31명이면 살아난 사람은 30 몇 명 조금 더 많아. 그러니 죽은 사람만 보지 말고 산 사람을 봐라. 그 다음에 오늘 어떤 그 소효석 원장이라고 이분이 아마 이 한방에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분이 이제 청폐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 모든 폐렴 같은 거, 이 질병 같은 거는요, 폐만 청결하게 만들면, 맑게 만들면은 다 고침받기 때문에 그 소효석 원장이 크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청폐, 폐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나을 수 있다. 그 청폐 운동이 내 뭐지까지 시간 없어서 잘 못 봤지만은 아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잘 쉬라고 하더라고. 거기까지 안 가요, 여러분. 내 건 2m밖에 안 가.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품어가지고 나 이상해졌다 그러지 말고 거기까지 안 갑니다. 여기 앞에 안 갈 때 그 10m 넘기 때문에 안 가. 그 청폐 운동 남편에게 품지 말고 산에다 대고 내가 볼 때는 교회 뒷산이 굉장히 좋아. 여러분 갈 때 집에 그냥 가지 말고 여기 가서 숨을 한번 4번 쉬고 가. 한 30분만 숨을 쉬면요 여기 맑아진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 요즘 좋다는 건 다 써먹어봐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백신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다. 우리 몸에 벌써 백신이 있대요. 우리 몸에. 그래서 애들이 잘 안 걸리는 것이 애들은 몸에 있는 이 백신이 강하대. 여기 있는 면역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면역체를 강하게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 말처럼 청폐운동 숨을 잘 쉬어가지고 맑게 하면은 걱정할 거 없고.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잘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겁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이에요. 조금만 하면 막 벌벌벌 떨거든. 그런데 마스크 안 하는 것이 뭔 배짱이 있는 것 같아. 똥배짱은 아니고 뭔 배짱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너희가 내 규를 행하고 내 율례를 따르고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전염병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만병의 의사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여러분을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청패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면역체가 생생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에스겔이 예언을 다 끝나갈 때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 25명의 고관 중에서 약 으뜸되는 두 사람이 있었지요. 아까 야사냐와 불레하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레하다가 갑자기 예언이 끝날 때 퍽 쓰러져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레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오라 주 야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결국요, 그 불레하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24명도 다 죽는단 말이야. 너희 지도자들이 악한 일 행했지, 죄악상 다 안다. 너희 속에 있던 음흉한 생각, 괴계들, 죄 없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시체 더미로 만들었던 너희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아시고 청와대와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속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또 고통을 당한 백성들의 마음도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청패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확진자들도 청패가 되면은 낫는데요. 하여튼 그분 그런 얘기들, 청패를 만들면 이 속에서 면역체가 살아나면은 확진자들도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치료하시고 수치당하던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영광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줘. 요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민족이 온 세계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받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기면은 세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